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하죠.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동일한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체감하는 말씀의 어떤 부분들이 좀 틀릴 때가 많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그렇죠.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내일 틀려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받고 난 이후겠지만 예루살렘 멸망의 또한 이전의 시간, 그 사이에 껴있는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 가운데 끼어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그냥 어려움이라고 하여튼 오늘과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과 같은. 뭐와 뭐 사이에 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게 겪고 있는 시점이에요. 박해도 힘들고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코앞에 닥쳐 있지만도 오늘이 겪는 이 시간도, 이 사이에 있는 이 시간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코로나 이전 아니면 앞으로 지금 더 어떻게 될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언제나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이나 환경과 어떤 문제나 그 시점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은 되겠지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할 적에, 우리의 모든 전체를 얘기할 때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하지요.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왜 하나님은 좋은 것만 허락하시지 힘들고 어려운 걸 왜 또 자녀에게 허락하실까?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영역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자녀를 공부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자녀가 한다 하면서 공부를 할게요 하면서도 하지 않고 있을 적에는 부모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감당하고 있어야, 공부를 하고 있어야 그가 오늘의 공부가 내일의 것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 하고 나서 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책망하거나 또는 혼내주죠. 이놈의 자식. 홍구멍을 내줍니다. 왜냐?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 자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방법을 쓰는 거죠. 하게 하는 방법을. 그 자녀는 투덜투덜거리면서도 그 부모가 하게 하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엄마는, 왜 아빠는,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자꾸 공부를 하라고 하시지? 그것은 오늘의 힘든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되어지고 부모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예배의 자리,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그냥 예배는 당연히 교회 와서 드리고, 교회라는 것은 항시 24시간 문 열려 시간 들어갈 때 들어가고 있고 싶을 때 있다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곳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요, 출입 통제입니다. 예배의 관계자 외에는 지금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동일합니다. 예배 관계자인 스태프들만 빼고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앞에 우리 사모님만 혼자 계시지만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영상 예배를 보면서 큰 교회, 정말 더 그 큰 목사님들, 대형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마음은 더 얼마나 아플까. 더 넓은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큰 공백의 자리를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그러니까 큰 목사님들이구나. 저같이 작은 교회에 한 명만 앉아 있어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데, 당황스러운데, 그 큰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고 목사님 혼자서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할 적에 그 공허한 마음이 어떻게 채워질까? 인간적으로요, 영적으로는 충만하시겠지만은 인간적인 그 공허한 마음은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으시니까 그 교회를 맡기셨구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런 거 맡겼다가는, 그 큰 성전 맡겼다가는 제가 나가 떨어질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려움, 연단, 핍박, 고통, 괴로움, 우리의 모든 이러한 얘기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도 주님은 그 사이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건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증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계시다는 사람이 죽겠네, 원망하네 이러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주님이 주신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원망과 핍박과 불평의 말이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찬양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열매를.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는 찬양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기쁨이 사라지면요, 주님이 없는 걸로 보여요. 사라진 걸로 보여요.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불평이 많아, 불만이 많아? 왜? 주님이 안 계시나 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열매를 비추게 되면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는구만. 응?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는구만. 왜냐? 우리의 이 기쁨의 열매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기쁨의 열매가 그들에게 들려지고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바로 13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사람, 사모 일하지 않고 세상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엾고 불쌍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일꾼인데 사명자인데 하나님 세상에 주는 시간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의 열매를 보면 아직 그 열매가 다 되지 않았어요. 그 열매가 다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지를 꺾거나 나무를 베어버리면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를 꺾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좌절과 낙심 속에 밑둥을 잘라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사라지고 내 믿음이 사라지는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을 때는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나무예요. 우리가 봄이 되지 않았고 겨울에도 개나리가 딱 피면 뭐라고 그래요? 쟤 왜 벌써 꽃이 폈을까? 날씨가 이상한가 봐. 요즘 열대하고 뭐 날씨 기온이 이상해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펴? 그래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꽃도 피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지만은 그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봄에 꽃이 피게 되면은요, 그것을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야, 봄이 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그래, 봄에는 개나리야, 진달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꽃이 피는 거, 아무 때나 열매 맺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장마철, 우리나라 지금 뭐 옛날에 그 말이 있죠. 참 지루한 장마라고, 길고 지루한 장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말이 쏙 들어갔어요. 이제 지루하지 않아요. 무서워요. 이 장마가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장마철에는 또 무슨 일이 있냐? 장마철에 얻어지는 과일을 먹게 되면요, 심심합니다. 그 이상하죠? 그때에 나오는 제철 과일이고 제철 채소인데도 장마철에 거두는 건 좀 심심해요. 진짜 누가 그 과일에 물 탄 것 같아요. 과일이 필요한 것은 또한 햇볕이에요. 이 광합성을 해야지 이 당도가 또 높아져요. 비를 안 맞게 하우스를 쳐놔요? 그런데 그 안에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뭐 난방기구를 틀어놔요? 그런데 이상하죠. 태양빛과는 틀린 맛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내가 조금 가리워졌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좀 나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증언의 열매가 아니에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찬양의 기쁨을, 이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태양빛이 있어야 돼요. 태양빛. 그래서 과일 뭐 최고로 쳐주는 것이 뭐 캘리포니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캘리포니아는 뭐 햇볕이 거기는 막 사막 기온이니까. 그리고 중남미 이런 쪽에 막 그런 데는 막 강렬한 햇볕이니까. 우리가 동남아만 가더라도 망고 하나만 뭐 어디요? 뭐 그냥 입이 그냥 귀에 걸리잖아요. 햇볕을 쫙 내려쬐는 그 풍성한 햇볕을 받고 좀 따가운 듯한 그 햇볕을 받으면서 그 자란 과일이 당도가 좋거든요.
오늘 우리의 이 모든 환경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는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왜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어렵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렵으니까 2.5단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9시가 딱 되어지면은 상점도 문을 못 열어요. 배달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점을 맞이할 때도 무엇으로 맞이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형편도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주변에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오늘 주님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해야 되는 열매들이,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드려야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입장과, 하지만 이 입장을 통해서 당신을 위해서 같이 내 입장과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아픔과 같이, 내가 겪고 있는 그 무게의 중심과 같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상황, 핍박과 연단과 박해의 상황에 있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주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이나 우리에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삶이 힘들어져서 악하게, 부정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도 그런데 아니죠. 우린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시장에 가면은 막 깎아요. 시장에 가면 내가 그냥 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콩나물 조금 더 달라고 합니다. 살면은 그거 좀 더 주세요. 근데 막상 집에 갖고 오면 냉장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언제 나와요? 그게 물이 생겨서 상해서 썩어서 못 먹을 때 나와요. 그렇게 더 집어왔는데 막상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상해서 나와요. 우리 이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많이 갖고 가야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은 나눠주고 거저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갖고 오고 내가 좀 더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왜냐? 우리는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들의 은혜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멋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에요. 기쁨의 열매, 기쁨의 입술의 증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구나. 인상 쓰면서 왜 그거 안 줘요? 누구는 주는데.
좀 더 줘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세요.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선을 행할 적에 그들이 선을 받아들입니다. 틀리네. 야, 내가 장사하지만 이분들은 틀려. 인정받아지는 거예요. 인정받게 돼야 돼요. 그가 알지 못하는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은 서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푸는 거, 그가 선을 받아들이는 거, 서로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필요해요. 악한 양심 말고요. 악한 양심은 뭐예요? 나도 악하고 너도 악하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나 독한 거 알지? 알아. 나 한번 마음 먹으면 거시게 알아. 이런 부정하고 부패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나 알지요? 아유, 그럼요, 알지요. 맨날 그냥 들받아 가시고 더 주시고, 우리에게 막 그냥 반말하지 않고 삿대질하지 않고 존댓말 써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 알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이기에 받으시는 분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분이 주관적으로 그것을 받으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제사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분이 보고 안 되니까요. 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25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힘든 시기에 쓰여진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이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 죽기 살기, 고통과 고난, 굶주림과 피 흘림, 막 이런 상황의 시점인데 오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왜냐?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증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는 시간이에요. 오늘 잊지 않고 받으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성향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 그분의 성향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하죠. 뭐 면접 보러 간다든지 시험 보러 갈 때 거기는 어떤 식이야? 출제 문제들이 어떤 종류야? 면접은 어떤 식으로 한대? 그 성향을 막 정보를 얻어서 가요. 그쪽으로 준비하고 갑니다. 왜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이 뭡니까? 인정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향을 알고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내 성향을 알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성격을 알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권세와 권위와 지혜와 지식과 물질을 알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향을 알려 가는 거예요. 그분이 뭘 좋아하시더라? 그래,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는 거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하게 행하신 거 좋아하시고, 나누어지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걸 잘 기억해 두신대. 우리 요즘 자녀들 그런 거 이제 선행을 여기서 아이들 점수 주잖아요. 선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하잖아요. 근데 봉사활동도요,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 점수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막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급하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왜냐? 그 점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없으면은 시험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시험 점수가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봉사 점수가 없으면은 다른 시험의 점수가 높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하나님의 성향을 따라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주고 오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나만 갖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나누어줄 시기예요.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 가장 나누어줘야 될 시기예요. 오늘 가장 선을 행해야 될 이 시점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은혜선교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변에 우리가 일가 친척이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알리면서 선을 행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증거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